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사랑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도와주도록 했죠. 그때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 가운데 빌립보 교회 문제점들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분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 당시 있었던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가 좀 이단적인 사상이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래 바울이 강조했던 우리가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이신특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육체를 자랑하는 그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또 뭔가 성취하고 이러면 기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리면 또 슬프게 돼요. 일희일비하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영광을 얻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거짓된 기쁨이고요. 뭔가 세상의 성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스펙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로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고 경계하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개라고 이제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 육체 할례를 삼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핵심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어떤 율법적 행함, 자기의 어떤 선행, 특별히 여기서는 손 할례를 행한 것이 어떤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몸에 상해하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의 참 뜻을 잃어버리고
어떤 특권 의식이나 선민 의식에서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거를 강조하냐면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마디마다 그냥 삼가라 삼가라 3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거를 경계하고 율법주의를 경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얼마나 큰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해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사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달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다 못 지키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거를 깨달으라고 구약에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복음을 갈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사실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법만 해도 예전에 이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처음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노예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인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로해서 죽으면은 또 부속품 갈아치우듯이 이렇게 갈아치우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고 또 참된 쉼은 그냥 몸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거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몸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원한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좋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사랑의 법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거기다 조문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문자 하나하나 안 지키는 거를 굉장히 징계하고 또 정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돗자리를 갖고 몇 미터를 걸어가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날 병자를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고쳐요. 또 굳이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그냥 가라 그러는데 너 돗자리 들고 가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를 아예 그냥 정면으로 대놓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거기다 예수님께서 항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법인데 지금 너희들이 율법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타락시켜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행함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내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데 뭐 좋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요소.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고 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뭐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자기도 이렇게 많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도상에서 맞고 만나고 보니까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런 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것도 자랑할 만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왜 자랑일까 하는데, 정통 이삭의 이 아브라함과 적자인 이삭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0세에 이제 하나님 할례 받으라 그럴 때, 그때 아들 이스마엘 서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1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족속들은 13살에 이렇게 한다 그래요, 할례를. 근데 이삭은 그 이후에 나가지고 8일 만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적자의 후손이다. 그런 게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자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또 자랑하죠. 이방인 섞이지 않고 엄마 아빠 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왜 또 자랑하냐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그 아내 그 라헬의 소생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됐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질 때 남유다, 유다 지파에 끝까지 충성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배신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 때 고신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약간 자부심 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파 유다인과 자기가 다르다. 그리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율법 가장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기가 잘 율법을 배우고 학력도 좋다고 그거를 자랑할 수 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아주 이단,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었는데 생업을 팽개치고 그냥 그 박해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 다 자랑거리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잘난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자랑거리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육체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원문에 보면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 우리 교회 5가지 여기 표현 보면 예배도 있고 봉사가 있죠. 마지막에 서비스라는 게 섬김이잖아요.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것이 참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에 그냥 할례만 하는 게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진정한 삶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 할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참된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기독교는요, 여러 얘기할 수, 저는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게 한자 음역이잖아요. 원래 그리스도교잖아요. 크리스찬이티를 갖다 그리스도교를 한자 음역으로 하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뭔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뭔가 다른 형태의 혼합종교예요. 흔히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 아니더라도 뭐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원래 이제 힌두교 사상가인 라마크리슈나라는 유명한 힌두교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이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예수로도 받고 공자님으로도 받고 소크라테스도 받고 힌두교는 그래도 돼요. 힌두교는 신이 많고요.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는 그래도 되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종교다원주의에서 예수 아니더라도 예수로도 구원받지만 부처님으로도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멋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포용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폭넓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는 구원 받을 수 없으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교양 있고 아주 그냥 수준 높은 사람처럼 그냥 막 이렇게 다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면 그거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적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허물이 가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율법적 행함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건 또 이단입니다. 이건 구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친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친이잖아요. 신앙의 초급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급반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적 행함을 선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고급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급에서 고급반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 쫓아 살아가고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고 지금보다 10년 뒤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